시간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살아 계심이 증거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불같은 성령으로 믿음으로 굳세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가르침을 받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좋은 모든 것을 함께 할 것은 가르침을 받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가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할 이유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진리의 영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 가운데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가르침을 받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 그 좋은 예가 바로 엘리사와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사는 가르침을 받는 자이고 엘리야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였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스승으로 섬겨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까지 끝까지 따라가면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열매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배우는 제자는 결국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오로지 엘리야의 가르침을 받기 위하여 선지학교 제자가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밭에서 서로 밭을 갈다가 부르심을 받아 모든 것을 정리하고 엘리야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부지런한 자가 되십시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였습니다. 성경에는 게으른 자를 부르지 않습니다. 일하는 자를 부르십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고기를 잡다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거물을 깃다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기드온이 몰래 밀 타작하다가 큰 용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각자 맡은 일에 충성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1절입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엘리야가 너무 또 열심히 일하다가 여유를 가지지 못하고 우울증에 걸려 죽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40일 밤낮을 엘리야에게 먹고 마시고 힘을 얻었을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엘리사에게 기름 부음을 받게 하여 다음 후계자로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엘리사는 이런 걸 모르지요. 밭 갈다가 엘리야가 나타나서 겉옷을 던지니 모든 것을 정리하여 엘리야를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말씀처럼 엘리사가 하나님의 뜻으로 부르심을 받자 자신의 소유와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엘리사는 단번에 주신 믿음으로 뒤돌아보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먼저 부모님에게 입맞추는 작별 인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신의 밭을 갈던 것을 정리하여 소의 기구를 불살랐습니다. 왜 소의 기구를 불살라겠습니까? 미련을 안 두는 것입니다. 이왕 따라가는 거 뒤돌아보지 않고 따라가기 위해서 소의 기구를 불살랐습니다.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소의 고기를 삶아서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편하게 엘리야를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엘리사는 가르침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는 것은 바로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는 말씀의 충만이 있습니다. 엘리사 속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영혼을 살리시는 능력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는 것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2장 2절을 보십시다. 열왕기하 2장에는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얼마나 열심히 따라가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느니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여기에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신다. 다른 한 가지는 당신의 영혼에 살아있음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맹세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반복해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이런 말로 계속해서 반복하느냐? 이것은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 엘리야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력을 발휘하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할 것은 그 말씀이 사람을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혼을 죽은 영혼을 살아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요 그 영혼이 죽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살아있다고 하나 죽은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양약이 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십니다. 죽어가는 자를 살리시고 영혼을 살려서 영혼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악착같이 죽어도 따라가는 것은 이 두 가지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항상 반복하여 말하는 것은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엘리야가 좋아서 따라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엘리야 속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영혼을 살리는 것, 그것이 엘리야에게 있기 때문에 나도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그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라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가? 그것은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예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과 한 가지는 영혼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열왕기하 2장에는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길갈에 있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따라간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베델에 도착하였습니다. 또 엘리야가 엘리사를 시험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신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리고에 도착했습니다. 여리고에서 또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시험도 큰 것입니다. 또 엘리야가 엘리사를 시험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하나님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십니다. 이제 정말 따라올 수 있겠느냐 하니까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 똑같은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입니까?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엘리사와 같은 고백이 있어야지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은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또한 당신을 따라가는 것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끝까지 하는 것이고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은 평강이실지어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천하시기 전 감난산에서 당부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 머물러 있으라.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많이 잊고 삽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얼마나 성령과 가까이 있습니까? 성령은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너희 속에 계십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 따로 육체 따로 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은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대로 움직이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는 그것은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지 않으면요 따라갈 수 없습니다. 엘리야 속에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나 확신입니다. 확신. 여호와의 살아계심, 영혼을 살리는 것, 저것을 내가 배우는 것이다. 여러분, 학생이 교사에게 배우는 것, 교사가 가진 지식, 교사가 가진 지혜를 배워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는 것, 엘리야의 학생이 되는 것, 선지학교 학생 제자가 되는 것은요, 그 스승이 가진 것을 내가 받아서 행동하는 것이다. 이 따라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엘리야를 따라서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영혼을 살리는 살아있는 말씀,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요 인내가 필요하다 것입니다. 그 인내는 믿음의 인내입니다. 믿음의 인내.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따라가다가 포기해버리고 돌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천성을 향하여 가는데 인내가 부족한 사람이 따라왔습니다. 성질 급함입니다. 성질 급함. 따라가다가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그냥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겨우겨우 늪을 빠져나와서 성질 급함이 기독교에게 말합니다. 이러려고 천성 가는 거냐? 차라리 그러면 나는 안 가겠다. 이런 고생하는 걸 내가 왜 따라가냐? 다시 세상 마을로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따라가려면 끝까지 따라가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천성까지, 예수님의 도성까지 가는 길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나왔다고 해가지고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갖 어려운 가정들이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가야 됩니다. 아멜렉과 싸워야 됩니다. 낮에는 뜨거운 햇볕, 밤에는 추위와 또 먹을 것을 구해야 되고요. 항상 또한 그 강야의 짐승들과 경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인내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까지 쉽지 않습니다. 이 모든 가정을 이겨내기 위해서는요, 여호와의 사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하게 진리로 순종하게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모든 육체는 풀 같고 모든 육체의 영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전한 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데 여러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또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먹어야 하고,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하고,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다. 욥도 끝까지 견디는 것은 인내의 결말을 보는 것입니다. 인내의 결말.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귀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있는 것처럼 바라보고 들리는 것처럼 들리게 하는 그런 믿음으로 욥이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는 것은, 주께서 나의 길을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니 위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진짜 정금을 보고 싶습니까? 천국에 있는 진주문을 통과해서 걷는 그 정금길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결과는 그것입니다. 인내의 결말은 우리가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영감, 영의 생각, 성령, 이 성령을 내 속에 충만하게 가지는 것이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냐?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과연 엘리야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모든 좋은 것을 가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왕기하 2장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르쳐 명시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왜 자꾸 이런 고백을 하면서 끝까지 따라가느냐? 앞서 말씀드린 같이 반복하여 말씀하여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살아계십니다. 두 번째는 영혼의 살아있음입니다. 과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 영혼에 살아있음을 믿는 자들이 얼마큼 되겠습니까? 육신을 위하여 육신의 호흡이 붙어 있는 것만 알고 육신을 살리려고 병원에 가고 육신을 살리려고 치료받는데, 과연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얼만큼 따라가고 있습니까? 모든 병은 사실 영혼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마음의 병입니다. 약을 먹는 것도 믿어서 먹는 거 아닙니까? 마음에 정말 이 약이 나를 낫게 할 수 있다는 것, 병원에 가는 것, 그 사람이 나를 치료해 줄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진짜 우리가 치료받아야 할 것은 영혼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엘리사가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하는 엘리야가 가진 것,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두 번째 영혼에 살아있음은 가르침을 받는 자가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하니까 바로 영혼에 살아있음을 증가하는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부르심을 받기 전에 그는 육신으로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밭을 갈았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는 것은 밭을 열심히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육체는 일을 하지만은 그 영혼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엘리야를 따라가는 것이었습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말씀이 아닌 배우기는 배웁니다. 가르침을 받고 또한 가르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르침을 받고 가르치는 자가 있어도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가르쳐줘도 거짓말에 속해 있고 거짓말을 하고 또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거짓말이 많습니까? 그러나 그 거짓말을 배우면서도 양식을 쌓고 지식을 쌓고 지혜를 얻어가지만은 실상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가 무엇입니까? 깨닫는 자입니다. 불교가 무엇입니까? 깨달은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불교에 들어가지고 깨닫는 것을 배워도 소용이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가르치는 자가 잘못되어 있어요. 가르치는 자가 수행을 하여서 6년 동안 수행을 해가지고 결론은 아무것도 깨닫는 게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깨닫는 게 없다. 신은 없다는 거예요. 그 포기한 것을요, 대승불교가 석가모니는 신격하였습니다. 신격하. 석가모니라는 건요, 석가국이라는 나라의 성인이 된 것을 석가모니라는 거예요. 석가모니를 신격하여서 가르치는 게 대승불교입니다. 그런데 보면 다 신격화되어 있는 거예요. 석가의 혀는 귀까지 붙고, 석가에게는 사람보다 2배나 크고, 석가에게는 머리 위에 또 머리가 하나 더 나 있고, 석가의 손과 발은 갈기가 있고, 이게 신격화시킨 거 아닙니까? 김일성을 신격하여서 김일성을 숭배하여 배우는 것이 주체사상입니다. 그 주체사상을 배워서 이 지금 대한민국에 깔려있는 것이 주사파들입니다. 이 주사파가 거짓으로 선동하여 촛불 세력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은 게 좌파정부입니다. 그 좌파정부가 행정부에 들어가고 입법부에 들어가고 영화계에 들어가서 만들어낸 것이 거짓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교과서에 조선인이 이렇게 학대를 받는다고 올려놓은 게 알고 보니까 다 일본인들이에요. 거짓은 거짓을 가르치고, 거짓을 배워 거짓의 영이 그 안에 있고,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른 것은요, 옛사람이 새사람을 입는 것이에요. 여러분, 옛사람이 가르침을 받는 옛사람이 가르친 자가 옛사람이면요, 그는 거짓말만 계속 노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보세요. 옛사람이 옛사람에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옛사람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썩어질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을 것은 하나님을 따라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하는 새사람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는 것, 그 엘리야 속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영혼을 살리는 새사람을 입게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제구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면은 참되고 정신차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이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여 가르침을 받는 자는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말씀을 가르치는 엘리야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여 열매를 맺는 것은 당신이 가진 영감, 그것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사의 소원입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내게 구하라 할 적에 당신의 영감을 내게 갑절이나 주셔보소. 그 영감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내는 능력,
엘리야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하였습니까? 그것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요, 숨어 있어도요 까마귀가 떡을 가져다 주고요, 이런 능력, 사르밧 가보에게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것, 이런 모든 것이 어딘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엘리사가 말씀을 가르친 엘리야와 함께 드디어 요단강에 섰습니다. 요단강에 서서 엘리야가 그릇을 가지고 요단강을 쳤습니다. 요단강이 이리저리 갈라졌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그 능력 가운데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었습니다. 건너가 나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한 것입니다. 너가 원하는 것이 뭐냐예요. 그놈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 당신의 영감이 갑절, 영감, 영의 생각을 내게 주시옵소서. 사람마다 다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것이 행동으로 나옵니다. 훔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면 물건을 훔치는 것입니다.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면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능력, 그 영감을 내게 갑절이나 2배나 주시옵소서. 이 2배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욥이 갑절이나 축복을 받는, 갑절의 축복, 말씀의 갑절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간 것은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게 아닙니다. 경건의 능력이,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에서 떠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성령을 따라 살 것은 무엇입니까?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는 것, 이것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엘리야에게는 경건의 능력이 있고 엘리사가 받는 것은 경건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불말과 불수레가 내려와서 엘리야가 그것을 타고 성천하였습니다. 이것을 본 엘리사가 소리쳤습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그릇을 가지고 물을 치매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에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당신의 영감, 성령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이 내게나 갑절이나 충만하게 있게 해달라는가. 드디어 엘리야가 성천하고 나서 그것이 누구에게 머물러 있습니까? 엘리사에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영혼을 살리는 그 말씀의 능력이 어디에 계시나이까? 내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성천하고 나서 엘리야의 능력이 이제 엘리사에게, 그럼 엘리야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됩니까? 엘리사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인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에 계시나이까? 엘리사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엘리사 속에 전에 없던 여호와의 살아계신 영혼을 살리는 그 말씀이 엘리사에게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며, 엘리야의 그릇을 잡고
엘리야가 한 것처럼 요단강을 쳤습니다. 엘리야의 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능력이 그 옷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엘리사 속에 있는 능력입니다. 엘리사 속에 엘리야처럼 똑같이 여호와의 살아계심, 영혼을 살리는 그 능력이 엘리사 속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었는데 배우는 사람은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성천하고 나서 그 소원을 그대로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과연 진짜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요, 본인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엘리사에게 여호와의 살아계신가, 또한 내가 너를 가르쳤으니 너도 다른 사람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만 하지 말고 능력이 있으라는 것입니다. 엘리사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또한 영혼을 살리는 것, 그것이 엘리사 속에 있어서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에 계시나니까 말하면서 행동하는 것은 엘리야의 그릇을 가지고 이리저리 엘리야가 한 것처럼 물을 치니까 물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그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은 엘리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영혼을 살리는 것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입니다. 그 백성들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법궤를 든 제사장들이 발을 요단강에 닿으니까 요단강이 이리저리 좌우로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는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천국인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가나안 땅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중심에 있어야 한다. 언약궤를 메고 한다. 그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은 죽음의 강입니다. 그 죽음을 초월해서 요단강을 건너 그대로 물이 있는데 그대로 건너가면요 죽는 거죠. 물에 빠져 죽는 거지요. 그러나 요단강이 갈라졌다. 죽음을 초월해서 사망아 너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물리치고 우리는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 바로 천국에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진리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다. 결국 제자들이 예수님이 성천합니다. 엘리야가 성천하고 나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그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있듯이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진리의 말씀,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영혼을 살리는 말씀.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당신의 영감이 내게 갑전이나 있기를 원하이다.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원하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건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성천하고 나서 예수께서 성천하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셨으니까 오순절이 오기까지는 10일이 남았습니다. 10일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힘쓰더라.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여자들과 함께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순절이 오기까지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하였더니 오순절 날에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같이 임하기 시작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여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오순절 날에 여기저기서 모인 사람들, 언어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 그 모든 사람을 한 곳으로 집중하는 것은요, 성령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가 하는 말을 다 알아듣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어떤 사람은 그리스에서, 어떤 사람은 로마에서 다 오는데 한 가지 말로 들리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스스로 속이지 말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스스로 속이게 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거짓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진리의 말씀이 없습니다. 귀신에게는요, 진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귀신 숭배를 하고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 것은 거짓말을 배고 거짓말하게 합니다. 그래서 무당, 점치는 자, 영매, 마술사 모두는 종교, 불교, 불경, 이슬람교에서 배우는 게 뭔가 호랑경, 여수와 파수대, 몰몬교, 몰몬경, 이 모든 것들은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그 중심에는요, 귀신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는 것입니다. 속이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생명나무입니다. 마귀가 보여주는 것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여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증거하는 것은요, 죽이는 거예요. 거짓으로 죽이는 것입니다. 오늘날 스스로 속이는 것이 바로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거짓말하는 자는 뭐라고 하는가? 소수의 약자를 보호하자는 겁니다. 그러나 다수의 이성애자들을 죽이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는 남자를 사랑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동성은요,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게 이것이 맞다고 말하면서 동성애는 괜찮다고 말하면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가 거짓의 말씀, 거짓을 배워서 가르침을 받으면 동성애는 맞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미친 목사가, 정신 나간 목사가요, 동성애가 대세니까 그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동성애를 인정하자는 거면 이 정신 나간 목사입니다. 말씀이 없습니다. 귀신의 가르침을 주는 겁니다. 어디 성경에 그러어 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것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먹어라. 괜찮다. 너희 눈이 맑아서, 너희 눈이 떴어. 하나님같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제해서, 이 시대의 절제해서 말씀을 다하거나 빼는 것을요, 우리는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귀신의 가르침으로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가를 먹게 하는 것은요,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합니다. 말씀이 없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하면요, 이 예언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버린다. 더하면 재앙이 더할 것이요, 빼버리면은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가르침을 받는 자로서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가르침을